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중요해서 제가 좀 또 전해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봤다는 거죠. 딱 알아봤다는 거죠. 글쎄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은 알아봤을까요? 이렇게 사람 셋이 딱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아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 나를 주시하기를 원했던 자이며 나를 찾기 위해 간구한 자였으며 서로 소통하며 나의 마음을 준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장막 안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덕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한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대접을 했다는 거죠. 대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나는 웃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다 알고 있죠. 웃었는지 뭐 다 알고 있죠.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는. 여기에서 5절, 6절, 7절, 8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2025년 4월 20일 주일날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읽어드렸다는 겁니다. 2025년 4월 20일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마음 안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도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추대해서 모셔 받들다 이런 뜻이죠.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딱 이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죠. 대접. 말씀에는 또 5절, 6절, 7절,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이것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에는 이렇게 대접하는 걸로 나왔죠. 하나님을 막 천사 둘 하나님을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딱 오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 마음을 추대해서 모셔 받들다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을 추대하는 거구나. 이것이 딱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나왔냐면 이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추대해서 받들고 갔어야 되는데 뜻을 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이렇게 추대해서 받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했다. 여러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죠. 이 성경 말씀의 이 뜻이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모셔 받들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이 성경 창세기 18장 특히 5절, 6절, 7절, 8절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딱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구나. 문자적으로는 막 뭘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걸로 나오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 하나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모셔 받드는 추대하는 그런 뜻이구나. 이것이 딱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은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호사스러운 땅이라고 한다. 호화롭게 사치를 아주 부리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 한국 땅을 어둠에 잡힌 땅이라고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들고 그렇게 추대해서 그렇게 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등한시했고 소홀하게 여겼다. 막 서운해하시고 차디찬 골방에 나를 처박아 놓았다. 너희들끼리 희낙락했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동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늘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언덕에 올라가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또 그렇게 또 기도했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그런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뭐 대접을 해서 뭐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대접을 했다는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읽고 있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모셔 받들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그러면 이것이 오네요. 기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이 발이 움직이는 대로 발이 뭐 행함이 먼저입니까? 기도, 예수님 마음을 안위를 이렇게 살피고 예수님 마음을 여쭤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죠.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명령이 떨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 행함이죠. 야고보서가 또 행함장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골고루 다 있다는 겁니다. 골고루 66권. 한국교회는 예수님 마음을 구하는 그것이 부족하고 또 기도의 불도 다 꺼졌다. 이것이 오고 오늘 낮에 뭐가 다 오냐면 교회가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막 타고 있고 이글거리고 막 타고 있다. 그러면은 빛과 소금이 된 것이 교회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죠.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주 정신없죠, 지금 막. 어지럽죠. 시끄럽고 어지럽고 이 한국 땅을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뜻을 받들 자로 만세전에 택한 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란 많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도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란 많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도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의 뜻을 밝히며 아브라함을 나의 뜻 안에 세우기 위하여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한 것도 나의 계획이었다. 나의 뜻이었다. 그를 향하여 만천하에 나를 알리며 땅끝까지 나를 알리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천하에 나를 알리고자 함이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뭐 여호수아, 뭐 엘리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욥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천하에 나를 알리고자 함이었다. 우리는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빛의 도구. 예수님 아브라함은 성격이 어땠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온유했으며 자애로운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친밀감이 느껴지는 자였다. 내가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 예수님 사라는 성격이 어땠나요? 사라는 외모가 아름다웠나 봐요. 이렇게 여쭤봤죠. 사라는 아리따운 여자로 소문난 여자였다. 그녀는 정숙했으며 아주 고든 마음을 가졌고 또 아주 고왔다는 거죠. 그 사라가 정숙함으로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다. 사라는 어찌 나에게 자녀가 없을까? 다른 여인들은 자식을 끼고 안고 그렇게 자식을 줄줄이 달고들 있는데 나에게는 왜 자식이 없을까? 사라 또한 어떤 여자들보다도 친절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사라를 보고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유 다 좋은데 자식이 없네. 자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자식을 좀 하나 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가 많아 나에게 자식을 안 준단 말입니까? 염소 새끼가 염소 어미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그 뒷꽁무니를 그 어미를 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쳐다보고 저렇게 짐승들도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긴 세월 동안 사라의 한숨과 눈물을 내가 많이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짜. 사라는 어진 어머니 상으로 그녀를 완숙시키는 과정이기도 한 또 다른 나의 계획이었다. 아유, 완숙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것이. 긴 세월 동안 사라의 한숨과 눈물을 내가 많이 보았다. 사라는 어진 어머니 상으로 그녀를 완숙시키는 과정이기도 한 또 다른 나의 계획이었다. 거저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그 딸을 성숙한 어머니로 다듬고 깨트려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성숙한 어머니로 다듬고 깨트려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다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네요. 100세 이삭을 낳았고 사라도 90세 이삭을 낳았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 되신 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으로 사라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으로 사라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사라는 경수가 끊긴 상태에서 이삭을 낳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찌 큰 축복인고 어찌 큰 은혜인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호하며 박수치며 그녀 또한 이삭을 낳고 온통 정신을 나에게 쏟은 그런 여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처럼 온통 정신을 나에게 쏟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온통 정신을 나에게 쏟는 아주 그런 자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막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그런 자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온통 정신을 아주 하나님께 쏟고 온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라는 이삭을 통하여 나를 더 깊게 알게 된 사라이므로 어떤 자리에 가서든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산 자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아마 하나님이 나 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염소 어미 그 뒷꽁무니를 염소 새끼가 졸졸 따라가는 것만 봐도 내가 아주 가슴이 아주 그냥 찢어지고 저렇게 짐승도 새끼가 있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을까?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줬어요.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겠죠. 나를 노년의 아들을 얻게 한 등남하게 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였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으며 사람들 입에서 사라를 보고 노년의 복이 터졌다고 그렇게 말하였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들었다는 거죠. 아유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 늙었어. 할머니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 내가 아들을 낳아? 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추대해서 모셔 받들고 가는 방향이 이 한국 땅이 이 한국교회가 사는 방향이다. 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국교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호가 산으로 갔다 그러면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또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가게 한다는 거죠. 뱃머리를 돌릴 때 엄청난 또 힘이 가한다는 거죠.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이 말씀도 해주셨네요. 사망의 영도 나의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나의 마음에 목적을 두어야 너희들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나의 마음에 목적을 두어야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모셔 받들고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나를 주시했으며 바라보았으며 나의 뜻을 강구한 자이며 나의 뜻 받들기를 나의 뜻 받기를 원한 자였으며 깊은 밤중에도 나를 향하여 장막을 나와 하늘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바라본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나의 뜻을 찾고자 한 자였다. 이삭을 얻기까지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자였다. 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나의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지,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모셔 받들다. 제가 말씀드렸죠? 4월 18일 날 이 말씀 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뜻은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가야 된다.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갔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마음을 구하라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에 의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이제껏 잘못된 목사들이 한국 땅에 모래성을 쌓아 놓았다. 헛된 것을 추구하게 했다. 헛된 것을 추구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해드리냐 또 왜 전해드리냐, 지금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모셔 받들고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모셔 받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 구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 말씀을 받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예수님 마음을 받들고 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회개도 뭡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방향 전환을 딱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예수님 뜻 마음을 구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마음을 받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마음을 받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들은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예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을 받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북한 선교, 그리고 늘 예수님만 모셔 받들면서 북한에 있는 또 불쌍한 영혼들 있죠. 그 영혼들을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가 돼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단결을 해서 다 이렇게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만세전에 뜻하신 계획. 교회들만 잘 갔다면, 한국 교회들만 잘 갔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죠. 지금 한국 땅이.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